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믿음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려서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야 하나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보기에 나쁘니까 하나님 보기에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을 왜 기뻐할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내적 증거가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눈 뜨자마자, 물론 문제가 많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루의 끝자락에 대부분 이제 취침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 하루를 그래도 잘 살아낸 것 감사드리고 나의 연약함,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우여곡절이 많지만 감사할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소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것이고,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뭘까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어요? 찬송받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을 틀어놓거나
찬양을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만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많아도 목사님이 찬양하라고 그랬지. 찬양해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왜요? 주님의 임재가 찬양하는 영혼의 중심에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찾아오죠. 근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찬양을 찬양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어 가요. 오늘도 찬양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찬양한 영혼, 오늘 세 곡, 네 곡을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기분이 좋은 적 있어요? 박 집사님? 행복하다. 그 봉사의 행위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느 집사님이 요즘 교회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웃어요. 네. 누가 그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찬양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분의 하신 일, 그분의 삶을 기르며 높이는 게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능력, 성품, 속성 등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특별히 감사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영혼 없이 드리는 거죠. 영혼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입을 뻥긋뻥긋 하는 거죠. 립싱크 하는 거예요, 가수가.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을 걷다가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맑은 하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찬양하는 거 더 기뻐할까요?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더 나아가 고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상황이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그래, 내가 그 찬양 받을게, 하나님께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3 기간을 지나갑니까?
그런데 부모가 너 힘들지? 너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자녀가 아니야 엄마, 나 때문에 엄마도 고생이 많지, 신경 쓰는 거 많지. 야, 그런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엄마가 부모가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혼과 삶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어디에서 찬양하라고요? 목사님, 로또가 됐어요. 아파트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메인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매임조차, 그 결박조차 풀리는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셔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군사를 많이 모으려고 그랬는데 기드온이 많이 모으지 마라. 너희들은 꼭 너희들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면 너희들이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너희들 너무 많이 모였다. 3만 5천 명인데 추스려 10,000명으로 추스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13.5대 1인데 10,000명도 많다. 300명으로 줄였어요. 여러분, 450대 1의 전쟁은 전쟁사에 있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300 용사가 뭐 했어요? 전쟁터 현장에 가서 찬양했어요.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이길 승산이 적은 군대가 뭘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했어요. 미치겠네, 죽겠네. 그때 입에다 자끌을 딱 잠그고 다시 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뜻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오세요. 꿰매드릴게. 찬양하는 영혼을 누가 건듭니까? 누가 건드려요? 찬양하는 가정에 들어갔는데 찬양이 흘러넘치는데 거기에 원만 불평이 있겠어요? 다투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4분, 5분, 요즘은 뭐 한 분도 많이 살지만, 예? 들어갈 때마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예? 밖에서 전투하고 오잖아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는 것이 전쟁일 수 있잖아요. 그럼 가정에 딱 들어오면 뭔가 안락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근데 가정에 들어가서 또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찬양하세요. 그리고 찬양은 멜로디가 있는 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언어도 찬양해. 아들을 보면 고마워,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아이고, 엊그젠가 새벽 2시 반에 아들하고 통화를 좀 하는데 왜 안 자냐 그랬더니 어디 왔어? 어딘데? 아, 왔어. 어디? 어디야? 속으로 걱정했잖아요. 속으로. 교회래. 왜 갔어? 기도하러 왔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꾸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인생길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자꾸 축복하고 세워주면 그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겠어요? 태인이가 어디 가겠어? 절로 가겠어? 교회로 오겠지. 유미가 어느 날 낮에 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보러 왔지? 그랬더니 아, 조용히 해, 시끄러워. 제가 주님 보러 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온 것 자체가, 시간이 있을 때 온 것 자체가 저는 행복이잖아요.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목사님, 가끔 제가 정신을 잃는데 멀쩡하게 있다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아달라고. 여러분, 빛이 충만하면 어두움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감사하세요. 감사. 그냥 조그만 일에도 그냥, 제가 그래요. 제발 언어 선택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고 억울해도 쓰지 말아야 할 언어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뭐죠? 미치겠네. 이건 귀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미치겠네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죠? 죽겠네.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언어를 썼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느 집사님이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초창기에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권면해 줬는데 안 합니다. 그거요, 예수무당이에요. 주님이 정말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이게 좋다고 이미 결정하고 기도하면 그건 100% 오답이 온다. 100% 오답이다.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했노라고 전화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다음 절 보니까 8절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해도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나 그 가치에 따라 내가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기도 안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다 육이 원하는 거예요. 육이.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덮으시며 준비하시며 자라게 하시며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걸 누가 믿지 못했죠? 하나님이 선택한,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져 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할 때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썼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겠다. 왜 우리를 멀쩡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죽겠다 쓰지 말고 좀 바꿔서 죽게 있다. 빨리 하면 죽겠다랑 비슷하지만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빨리 하면 죽겠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잖아요. 중동에서 기근이 3년 반이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누구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엘리야. 누굴 통해? 까마귀를 통해. 깡통에 빵 하나 구울 그런 밀가루밖에 없는 과부를 통해.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하셔요.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강에 띄어보낼 때 안 보내면 죽이잖아요. 아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가 부모도 죽여요. 안 버리면.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보낼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참견하지도 마세요. 뒤에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누구와 같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고난의 현장에서도 감사를 넘어 찬양할 수 있어요. 욥기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찬송하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고 준비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이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을 걱정하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좀 생각해 봐라.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사랑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예? 야, 과일을 보면 철을 떼라. 생선 먹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먹습니까? 먹어도 좀 가격이 올라서 그렇지. 예? 하나님은요, 정말 풍성하게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실 수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수많은 철새가요 이동하잖아요. 예? 때가 되면 그 친구들 다 먹여요.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까마귀 새끼가요 먹을 거 없을 때 운다고 성경이 그래요. 그러면 그 우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는데요. 들어요.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이 듣나요? 들어요. 하갈이 그 아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찌합니까? 그랬는데 하갈 목소리를 듣고 응답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욥기 38장 41절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까마귀도 기도하는데, 기도는 아니겠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일생 생존만을 위해 산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없고 드릴 몸도 없고, 그러면 돌아서서 기도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킬 때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칠칠절, 수장절, 금식하는 대금식 속죄일, 이런 거 할 때 일주일 이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금식하고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일에는요, 야, 어떻게 상점까지 다 닫는지 몰라요. 기름을 못 넣었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안 하셔요? 넘치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넘치는 것 같은데 세상은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야. 주님께 드릴 몸도 없는 거예요. 뭐가 빠졌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전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어나고 일하고 자는 것도 빠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
결핍이 끊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삶이 끊이지 않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감사함으로 살아왔는지, 입술로 범죄하진 않았는지, 입술에 열매를 따먹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함께 청주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배운 게 좀 있대요. 저 배울 게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한 목회자의 종이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노력하지도 말자. 우리가 걱정하고 노력할 것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것만 걱정하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처음부터 사모님이 일을 했어요. 지금도 일해요. 뇌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단어를 하나 말씀하셔요. 저는 무소유로 있다가 무소유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소유는 좋은 건데 무책임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30년을 왔는데 죽어라 하고 일한 사람이나 맡기고 온 사람이나 뭐 삶에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저보다 더 부유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혼의 육체에 침투해 들어간 사건은 똑같이 만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만졌느냐 만지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내년 11월까지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없는 한계 속에서 절망해요. 이 절망은 왜 하냐?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분이 하셔요. 시편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삶의 이유는 뭐냐면 감사해야 할 조건과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많아도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카페에서 동식 형님의 친구를 향해서, 야, 그분이 모진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천국에 가셔야지요. 천국에. 그냥 나머지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또 모질게 살다가 예수 없이 가면, 여러분, 찬양해야 할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셔서 주님의 덮어주시고 준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알았시며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